영원히 정리고 중한제지 꺾어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군산이 진들이 저마디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고를 당하는 자들, 또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을 당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국물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서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성천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운 선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 원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을 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좋은 아버지 저희들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었사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아모드님 하나님은 참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중에 있음을 알고 힘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를며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버지를며 참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와 생명을 기업에 기도하는 죄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노래와 사랑과 믿음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전쟁이 없게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복음의 통일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에 사랑하는 우리 동족이처럼 백만 조 백성들 아버지의 참으로 억압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 가난과 궁핍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김정은의 제재 정말 아버지 정권이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를 무너지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가 늘 위협하는 아버지의 파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북중러시아를 통하여 세계의 평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아버지의 아들의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의 참으로 조종하는 가운데 있사오며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아들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파쇄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이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마다 전쟁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고통과 혼란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백성들이 참으로 아버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두려움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속히 정신 되어지도록 하나님 전쟁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쟁국마다 전쟁하는 나라들마다 하나님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정치가 속지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경주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하나님 연명을 아버지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자유를 누리며 신앙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속에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청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백성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회 봉헌 60만 대군에게 국방의 어머니를 맡겨주신 가운데 서사오니 저들이 군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십자군의 분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국방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우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육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저들이 경외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구원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전 중심의 귀한 신앙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청명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의 성령 하나님 정말 이곳에 임하시고 말씀의 나눔 속에서 함께하고자 하며 통일되고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 열왕기상 어제 이어서 자 7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8절에서 51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금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곧 내소 지성소에 문에 금돌적이와 성소 곧 외소문에 금돌적이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치는 과정입니다. 최고의 기술로 만든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오늘 성전의 7장 23절에서부터 47절까지는 성전의 노수로 만든 기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람이 성전들에서 쓸 녹기구들을 만든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은 히람이 만든 녹기구의 모양과 제작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는 그것을 당대 최고의 기술로 공들여 만들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다라고 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몸이나 손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놓은 통을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신화되는 거대한 물통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바다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다처럼 많은 물이 담겨 있기도 하고 혼돈의 상징인 바다의 괴물 양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바다에 갇혀 얌전히 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바다는 하나님의 세상 질서를 지키시고 혼돈 세력을 물리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성전의 금기구들, 성전의 정말 금기구들입니다. 성전 안에 갖추는 기구들이죠. 오늘 40절에서부터 히람이 쭉 보게 되어지면은 48절에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되 곧 금단과 진설병용의 금상과 그랬어요. 금으로 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단을 입히고, 그리고 그 앞에 진설병 떡상을 차려놓았는데 그것도 금으로 입히고,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 모두가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뭐했다고요? 금으로 입혀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금은 뭐냐? 여러 가지 정말로 찌꺼기나 그리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승공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심 속에 있는 뜻도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해 가면서 첫 번째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 히람은 드롯 사람으로서 놋을 가지고 이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구비한 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7장의 14절이죠. 히람은 솔로몬의 부름을 받고 성전의 기구에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을 위하여 40절과 50절에 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수종도는 자들이, 성전 건축을 행하는 자들이 진심이 담겨 있지 아니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짓는 가운데 있는 이 공사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건축주들과 그리고 시공업체가 아파트에 정말로 어떻게 해요? 기초에서부터 가장 좋은 것으로 튼튼하게 주초를 세워야 아파트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때때로 어떻게 해요? 공사비나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자재값이 오른다고 하여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그 건물의 주초를 짓는 일에 소홀히 했다가 건물을 다 치워놓고 완공을 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 사건이 있어요? 주차장이 막 금이 가고 무너지고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건설업체에서 수시로 보여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일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도 대충대충 시지부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히람은 솔로몬의 왕을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가진 정말로 지혜와 총명 그리고 재주로 말미암아 놋을 통하여서 녹여 만들어 그 정말로 성전의 기명들을 다 정성껏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46절과 51절까지의 말씀 속에 솔로몬의 부요가 나타나고 있죠.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세워나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잘 정말로 선정을 베풀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왕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열왕기상에서 3장에서 보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도 함께 해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왕의 시대에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솔로몬의 이 지혜, 선정을 베풀고 그리고 이 지혜를
참으로 많은 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 왕에게 뭘 바쳤다고 그랬어요? 조금 선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그런데 그때 가지고 온 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자 어떻게 해요? 대충 가져왔겠습니까?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면은 대충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면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뭐가 많았다고요? 금이 많았어요. 금.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그에게 가져온 조공들이 많아서 그대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을 가지고 성전 내부에는 전부 다 성전 안에 쓰는 기물들에게 금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요를 말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요. 자,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기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금으로 입혀서 만든 것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자를 부족함이 없이 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주어진 직장일도 가정 그리고 사회 생활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남들이 알 수 없는 비상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이방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고 우선집을 찾아가서 그것들을 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상담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묻기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도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후하게, 풍성하게 너에게 주시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전의 작은 기구들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기구들을 잘 만들어야만 성전 건축이 마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더니 내가 너에게 뭐 한다고요? 큰 일을 맡기리니.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자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작은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때로는 직장에 들어가서 인턴 사원이 되어져서 이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입니다. 수습기간. 그래서요 그 사람에게 위에 있는 상사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 시험을 해봐요. 또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이 신입사원에게 작은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일주일을 성실하게 일하는지 살펴봐요. 한 달을 또 성실하게 일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그 직장에서 뭐 한다고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간 신입이 거기에 10년, 20년 근무하고 있는 어르신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맨 놀고 있고 자기만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도 안 돼서 그 직장을 나오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고랑되어 날마다 바다 끝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어디에 화장실에도 있고 어디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예. 하루 일과의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작은 일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인턴사 오늘 3개월 동안 수습하는 기간 동안이요. 가장 힘든 일들 시킵니다. 먼저 근무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노동으로도. 그런데도 그것을 3개월을 딱 마치고 나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뭐예요? 회사에 예 정말 직원으로 자리를 배치해서 들어가서 일하게 한다는 그 3개월 동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어디에다 배치해야 할까? 인사과장은 어떻게 해요?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도 저에게 어떻게 해요? 예, 이력서가 왔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도 다니고 뭐 했다고 하는데 이력서가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력서를 써서 가져오거든요. 한 달 일하고 그만뒀고 또 그 다음에도 한 달 일하고 그만뒀고 또 한 달 3군데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력서 나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먼저 신앙의 훈련, 예배의 훈련, 인격의 훈련, 생활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다 소개해줘도 소개해준 자까지 어떻게 해요? 욕을 먹게 되어줍니다. 소개해준 자도요. 그러는데 그래서 먼저 와서 신앙의 훈련 받으라. 믿음의 훈련. 그러니까 예배에도 자 한 주 열심히 나와 2주 한 달을 잘 나오는 사람 1년도 잘 나와서 훈련 받아요. 예배에도 한 번 나오고 다음에 또 나올게요. 예, 예배에 빼먹은 사람은요 직장생활도 성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의 생활의 소득의 문제까지도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나가서 생명의 땅, 영혼의 떡, 구원의 떡 정말 해서 그걸 가치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거기다 그냥 한강에 돌 던지는 것처럼 던져지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마찬가지 그거 생각이 왜 계산해 보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나눔과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수고해 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준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워진 거, 사람한테 구워진 거는요 받지 못해요. 받으려고 했더니요 대래도 돈 구워간 놈이요 썩내고 화를 내고요 예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고도 안 주더라고요.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난 지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지혜가 많은 사람. 그래서 은행장한테 가서 내가 그랬어요. 농협지점님한테 장로님 그 사람 통장에 내가 기도만 하면 돈이 있다는데 통장 잔고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은 이제 개인 보호 정보 유출이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벌써 20년 전이니까요. 가서 보니까 통장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들어 누웠어요 제가. 들어 누웠어. 그랬더니 저를 뭐란 줄 알아요? 예, 가택 침입죄로 고발한대요. 가택 침입죄로.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저는 예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받아와야죠. 예. 그러더니요 결국은요 이자 떼먹으려고 빌려갈 때는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해놓고 이자 떼먹으려고 그래서 꼼짝없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서 들어누워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들어누워 있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원금만 딱 주는 거예요. 예, 원금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셨죠? 아셨죠? 그러고는 나왔었어요. 자,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그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그러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목사님들한테서 또한 어떻게 아는 지인들한테 돈을 구워서 땅을 사고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는요 원금은 간신히 갖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자는 다 떼먹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자 5달란트 받은 자를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작지만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자 이자를 가지고 자 주인이 결산하러 왔을 때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는 줄 알아요? 예. 자기는 이 한 달란트 조그만 거 줬으니까 주인이요, 당신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작은 거 줬으니까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거 너무 섭섭하고 서운해서 일하기 싫어서 갖다가 땅에다 묻었다고, 여기 한 달란트 있어요, 그러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의 것을 한 달란트를 뺏어다가 5달란트 열심히 수고해서 장사를 남긴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직장과 일터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의 가장 정말로 귀한 것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이 히람은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정성껏 돛을 입히고 또 더군다나 금을 입히면서까지 성전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의 마지막 부분은 당시 솔로몬 이야기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그가 성전 건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 그 성소의 기구로는 향단과 진설병을 넣는 상, 양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 금기구는 등불과 향로를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성소에 두는 금기구들은 출애굽기 25장의 제작법을 따랐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성전에 가져다 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 건축 준비에 다윗도, 자기 아버지 다윗도 참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역사에는 어떻게 해요?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과 솔로몬의 실행으로 성전이 완성되게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나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모세골 공동체 교회 사역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안식원을 보내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영수 영락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목사가 된 곳, 나름대로의 구도자의 삶을 살아온 곳,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수 있는 건강도, 그리고 말씀의 묵상에 대한 비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상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은 품삯을 은혜의 선물이 아닌 자신들의 노력으로 당연히 받는 공로의 대가로 생각했기에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의 원리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로 판단하면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칭찬과 박수 갈채의 노예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기 공로와 세상적인 보상의 원리가 개입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말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성전 건축과 함께 성전 안의 기명들을 준비하는 이 솔로몬의 믿음과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먼저 잘 세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주초를 잘 세워야 된다. 주초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정말 성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정말로 마음을 갖게 하신 가운데 있는 목사님의 그 뜻을 따라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극히 가난한 정말로 동태 장사가 그리고 정말로 가난하기를 데 없는 정말로 어려운 성도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이 교회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와서 새벽 기도할 때는 그냥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데 지극히 가난한 자가 와서 이 성전을 내가 짓게 해주세요. 내가 짓게 해주세요. 내가 짓게 해서 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무슨 가난하기를 데 없는 저가 무슨 성전을 짓느냐고 하나님 부자들은 다 뭐하고 가난한 저거 정말로 어려운 과부가 저 성전을 짓느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동태장사 여인을 통하여서 포항에 있는 교회를요 멋지게 짓게 만들어 주셨고 그는 또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또요 엄청난 돈이 들어와서 포항 앞바다에 현대 건설을 정말로 어떻게 해요? 제철소를 지을 수 있도록까지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간증히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 새벽에 나와서 그가 기도하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자들은요 엄청난 복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너희의 집을 지으려고 산에 제목을 끌어다가 짓는 자가 되지 말고 학개서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너희가 전심으로 먼저 세워라. 그리고 나면 내가 너희 집을 다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내가 섬기는 교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는 잘 깨달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과 행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로 우리를 안내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거룩으로 잘 주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본문에 물두멍을 담아놓은 참으로 놋대야 바다가 있습니다. 성전 마당 한쪽에는 물두멍 10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제물이 되어주셨으며 흠없는 예수님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표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성도는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경건의 빛을 바라며 승군과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장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부분까지도 일일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히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전교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세한 일들에 하나님 여기 주여 제가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자원하는 성도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일꾼들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며 곳곳에서 사고에서 시기가 얼마나 무섭게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하나님 이제 세상 나라 심판의 때가 가까워진 마지막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창조의 질서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이 있어도 승진했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선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